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시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마친 후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요즘 참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아내가 감정 카드를 가지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감정 카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감정 카드에는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생각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제 감정과 그 감정을 오게 된 원인에 대한 두 가지 카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아내와 카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참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가 어떠한 것이었냐면 바로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문득 제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떨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신앙의 소통이 올바르게 되고 있을까?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고 있을까? 하나님은 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라고 듣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욥의 인생도 보면 욥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과 욥은 이 고난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죄 때문에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욥에게 고난을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욥은 아니다, 나에겐 죄가 없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8절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욥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거부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절대 탐욕을 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의 물질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 사람이다. 세상의 것에 나는 관심이 없다. 세상의 물질에 내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 삶의 죄악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철저하게 탐욕과 탐심에서 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탐욕과 탐심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보니 철저히 누구만을 섬겼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욥은요, 원수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나를 분명히 욥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를 미워하거나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그네들이 있다면,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자신의 집까지도 열어주었다. 32절에 보니까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죄가 밝혀진다면 그 죄의 판결문을 내 머리에 쓰고 세상에 돌아다니겠다. 나는 이런 죄인이라고 내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욥은 자신만만하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지 죄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이죠. 분명 고난은 죄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시작되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의인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단받는 것이고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정말 의인으로서 세상의 악함 때문에 오히려 고난받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건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건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만을 잘 듣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고 능력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아마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틀려.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야.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두 귀를 쫑긋 세워놓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주장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고난이 아닌 새로운 축복의 시작점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귀 쫑긋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도 귀를 기울이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두 귀를 쫑긋 내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